제가 좀 제 아이패드를 좀 잘 좀 세워놓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2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제가 집을 떠나 이제 외국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마음이 참 무거운 게 부모님이죠. 왜 아버님은 99살이시고 어머님은 97살이시니까 제 마음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떠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쩌면 이번 보는 게 박 목사 보는 게 내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어디를 다니며 집회를 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갔다 해도 절대로 돌아오면 안 돼. 그건 내 유언을 없애버리는 거야. 죽은 사람은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박 목사는 열심히 다니며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평생 후회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나는 왜 그 목회를 못했는지 모르겠다. 내 양들을 철저하게 천국 가는 길로 끌고 갔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 99살에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 가슴을 치고 무릎을 쳐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것 봐 하시는데 멍이 다 들어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곧 서야 하는데 가장 괴로운 문제는 왜 싫은 놈을 보면은 고개를 돌렸을까? 왜 끝까지 천국을 향하여 왜 같이 함께 못 갔을까?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참 괴로운 일이니 너는 너만큼은 다니면서 많은 자녀들을 깨우고 돌이키게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설교 때마다 요즘은 먼저 그 구원이라는 게 무언가를 지겹도록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언을 써놓은 걸 저에게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죽으면 돌아오지 마. 헌옷을 벗어놓고 가는데 그걸 뭘 붙들고 울고 그래. 베옷 같은 거 입히지 말고 내가 늘 편안하게 입던 옷, 또 내 찬송가, 성경 내 가슴에 올려주고 그리고 화장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 묻어놓든지 어느 나무 밑에 묻어놓으면 생각날 때마다 와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 내 흉한 모습, 영원히 떠나간 모습은 아무도 봐서는 안 돼. 그 흉한 모습을 왜 기억을 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 좋은 관계로 좋은 마음들을 기억하지 악하고 죽어있는 그 모습은 절대 아무도 봐서는 안 돼. 그리고 하얀 옷들을 입고 검은 상복을 입고 화분들 잔뜩 갖다 놓고 밤 새워가며 손님 맞고 그 짓은 절대로 하지 마. 집에서들 편안하게 이틀간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하지 밤을 새우고 그러지 말고 박 목사네 집에 다 모여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려. 뭐 때문에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 오게 하고 힘들게 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하는 걸 설교를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이분들의 얘기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얼굴들을 보고 울고불고 거기서 사람들을 맞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들을 하고 가는 것. 그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늘 불안한 건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내가 밤에 잘 때 숨이 잘 안 쉬어져. 그런 말씀을 하는 아버님 괜찮으실까? 보면은 카톡을 하세요.
두 분 다 카톡을 아주 잘하세요.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지 저에게 보내시기도 하고요. 잘 있었니? 그래, 나는 건강하니까 염려하지 마. 아이고, 이제 3주 있으면 박 목사 볼 수 있겠네. 같이 다들 카톡으로 주고받으며 염려하지 말고, 그래도 아직 건강하고 오늘은 사우나도 갔다 왔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하시는 부모님들, 건강하신 부모님들을 또 생각하면 든든하게 이제 마지막 아프리카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부모님을 볼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고 기다려지기도 하고 해요. 이번에 집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어느 여인 집사님을 제가 원래 오래전서부터 알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빨리 통화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인천에서부터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나하고 연결을 해드려라 해서 연결을 했거든요. 그분은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정신분열이요. 그분을 아무 상관도 없는데 25년? 근 30년 가까이 그 친구를 잘 돌보고 있었어요. 참 귀한 분이다. 그런데 때로는 매맞아서 붓기도 하고 자동차를 다 갖다 부시기도 하고 온 동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참 어려운 그런 힘든 고난의 그 시간 동안에 어쩌면 그렇게 건강한 신앙을 가졌을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상하게 코로나로 기침이 멈추지 않아 동네 병원을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서울대병원으로 갔어요. 폐암 말기 진단 이미 다 퍼져 있고 폐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저하고 얘기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주님 앞에 가겠구나, 주님을 볼 수 있구나, 이 힘든 모든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우리 주님을 보겠구나.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 한 명밖에는 섬기지 못했어요. 목사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섬겼지만은 저는 이 사람 하나밖에는 섬기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을 절 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만나면서 그 많은 세월 지금까지 밤에 엎드리면은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울었대요. 그런데 오늘 밤도 역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주님 앞에. 아는데요, 하나님, 저건 내 거가 되게 해주세요. 저 눈물, 저 마음이요, 저는 목사 어디 가서 설교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거 다 싫어요. 죽어가는 저 여인과 나와 바꿔주세요. 목사의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저는 이제 70이 넘으니 눈물이 없어지더라고요. 간절한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벌써 저만큼 무뎌졌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하나님, 폐암 걸려도 괜찮아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도 괜찮아요. 얼마 남지 않은 그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저는 정말 짧은 순간을 살더라도 예전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렇게 울었던, 개같이 기어다니며 짐승같이 울며 교회를 기어다니며 울었던 그 믿음을 저에게 한 번만 더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많이 모이는 게 뭐요? 교회가 커지는 게 뭐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것, 그게 목사에게 정말 필요한 걸까요? 다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유명해졌다면 전 실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만 영광이 드러나야 할 텐데
커지는 게 무슨 자랑인가요? 유명한 게 뭐가 자랑인가요?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엎드려 매일 우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가슴을 치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나는 행복한 사람일까? 하나님 내게 다시 눈물과 그 감격을 허락해 주세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굳어져요. 우린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지금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비뚤어진 믿음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채로 몇십 년간 얼마든지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굳어지면은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마지막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마는 저 시커먼 게 나를 데리러 간다고 악을 쓰고 제 손을 제 옷을 꽉 잡고 아니면 제 손을 정말 어쩌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좋은지요. 꽉 잡고 나 어디로 가느냐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시커먼 게 날 데리러 왔대요. 그럴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여 그 사람이 지옥을 갔다 천국을 갔다 그런 얘기는 저는 하지 못해요. 마지막에 저 문은 너무나도 좁아요. 목사님, 저 문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갑갑하고 괴로운지요. 우리는 늘 울어야 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회개를 하지 않을까? 회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늘 주인이 되어 살아오게 되면은 바로 그렇게 그 인격으로 굳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비로소 우리는 고칠 수가 있는데 누가 지적해 주는 사람도 없으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김성준 목사가 아까 그런 기도를 하더군요. 흰 옷을 입은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들, 하나님 버려진 자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달라고요.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 여인의 눈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야지, 가서 기도해 줘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베드로의 닭울음 소리죠.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늘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소천 돌아가신 예수님과의 그 삶들을 생각을 하고 또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을 배신을 하고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하고요. 자기가 그랬을 줄은 정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닭울음 소리가, 주님의 한마디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해준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내가 왜 그런 비겁한 자가 되어 있을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갈래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나는 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까? 오늘 아침에도 선교사들에게 그런 밥을 먹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진짜가 돼, 가짜가 되지 말고, 그러려면 마음에 늘 눈물을 흘려야 해. 내 자식 입에다 넣어줄 걸 자식에게 주지 않고 굶주리고 있는 다른 애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돼야 돼요. 가짜가 돼서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속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버려진 채로 굳어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침을 먹고 소파에 앉아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자책감이 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바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도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오늘 나는 또 음란했고 거짓과 유선투성이로 살아왔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나만을 사랑하고 내 가족만을 사랑한 난 그런 사람 같아. 바로 그럴 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나 같은 것들은 지옥 갈 거야 하는 것은 마귀가 탁 물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닭울음 소리가 되어 가던 길을 돌이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을 믿음의 자녀일 겁니다. 베드로는 많은 것을 주님과 함께 경험을 했어요. 아무리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가장 바닥을 쳤을 때요,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말도 안 되지만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파도가 몰아치며 광풍이 휘몰아칠 때 예수님께서는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갑자기 파도는 잠잠해지고요,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도 하고, 한 번에 10 문둥병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말도 못하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까지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야. 반석 위에 지어진 베드로야.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베드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이었어요. 언제나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중에 최고였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예수님을 지킬 거야. 나는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이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군인들과 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는 품에 있던 비수를 꺼내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내버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밤에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나는 죽을 거야.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감옥에 가세요? 좀 저도 갑니다. 주님 십자가 지세요? 저도 집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님은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 저하고 3년 동안 지내면서 저를 모르세요? 정말 그는 그렇게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군병들에게 매를 맞는 거예요. 뺨을 때리면 그저 뺨 맞는 대로 이렇게 맞는 거예요. 끌려갔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능력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뭐야? 그럼 내가 이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왜 갑자기 가만히 계셔? 아니 힘없이 어떻게 이렇게 끌려갈 수가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셨던 요한도 옷을 벗어버린 채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머리도 나빠요. 공부도 지질이 못했어요. 그러던 제가 다 끝내고 의사가 됐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너는 내 종의 길을 걸어갈 거야. 다 버렸어요. 땅, 이 모든 것들, 집, 건물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저는 2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재산은 제게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왜? 다시 만질까 봐.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걸 포기를 하고 확 뒤로 돌아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주님은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질 거야. 그래, 바위를 치면은 생수가 쏟아질 거야. 내가 추울 땐 불기둥을 내려주시고 내가 더울 땐 구름 기둥을 내려주실 거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험한 이 범죄가 제일 많이 안성에서 일어나고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에 돈이 없으니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인이 분명히 올 텐데 나가서 부끄러운 거고 목 없이 예수 믿으라고 버스에 올라가서 장날에 스님 있는 데서 거기서들 예수 믿으라고 하며 스님에게도 이게 다 전도지를 주고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믿게 될 거예요. 버스에서 끌려 내려가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그분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네, 다 주워 주고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애들이 거듭나지도 못해요. 길거리 아이들이요. 몸이 병들어 죽어가더라고요. 보통 일주일씩 먹을 것이 없어 굶는 때가 많았어요. 물로 끼니를 그저 이을 때가 많았어요. 애들은 배고프다고 도망을 가고요.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애들은 다 도망들을 갔습니다. 이게 뭐야? 제 멘토가 있었는데 멘토가 저를 버리라,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했대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대요. 저는 버려진 사람, 하나님에게도 버려진 사람, 주님에게도 버림받은 사람.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병든 거는 너무 아파서 긁을 때 이불을 긁고 벽을 긁을 때 손톱이 제껴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건 괜찮은데 주님으로부터 버려라. 저 종은 버려라. 그때부터 저는 정신병자 같았어요. 불안하고 괴롭고 이게 뭐야? 어쩐지 교인은 한 명도 없고 알코올 중독자, 깡패들,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마약 뭡니까? 그 본드 중독된 애들, 이 사람들밖에는 없었어요. 그래, 나는 버림받았어. 하나님, 나 버리셨죠. 천국 맨 끝자락에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생명을 다할게요 하고 아파 죽어가는 몸으로 12층까지 올라가 대우 아파트라는 데예요. 처음으로 안성에 세워진 12층 아파트까지 가. 어느 분이 거기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걸어 올라가 숨을 헐떡거리며 얼굴은 누렇게 뜨고 빼짝 마른 모습으로 문을 열어주면 발부터 집어넣고 잠깐만 제 말 들어주세요. 저 오래 못 살아요. 무서워가지고 막 닫으려고 하면 저는 목사거든요 하며 전도를 하며 한 층 한 층 내려오다가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맨 끝자락이라도 붙들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야 깨닫겠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도 미국에 와가지고 또 이곳에 와서 주일날 아무도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차 사고가 나 뒤집어진 교회도 있어요. 30년 동안 이스타나라고 하는 걸 타고 다녔는데 폭삭 주저앉은 교회들도 있어요. 교인이 하나둘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당신들은 헌금 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당신들 돈 많지 않냐? 같이 합해서 좋은 차를, 스타렉스라고 하는 차를 해 그 집에 갖다 줘라. 그 교회 갖다 주고 예배 드리고 듬뿍 헌금들을 해라. 너는 이번에는 공주로들 가라. 이번 주에는 공주에 가서 그저 설교하다가도 뇌전증으로 쓰러져 버리고 간질로 쓰러져 버리고 그런 교회 가서 헌금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왜 그러느냐? 제가 없어 봤거든요. 이번에도 어느 노숙하는 사람이 밥을 못 먹어 빼짝 이렇게 죽어간대요. 고쳐줄 수 있느냐? 당연히 고쳐주죠. 치과하고 연결하여 빨리 가서 치과해줘라 하는데 임플란트를 다 하게 되면 2천 몇백만 원 들고 몇 개를 임플란트 해가지고 틀니를 박으면 그저 1,000만 원 미만으로 끝날 것 같대요. 그런데 이 노숙하는 분이 물 종류밖에는 못 마시는데 2,000만 원짜리 아니면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2,000만 원짜리로 다 임플란트를 해달라.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 저리 가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먹게 해주셨을 것 같더라고요. 왜? 제가 뽑았으니까. 정 안 되면 그거 다 해드려라. 먹어야 되잖아.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 다행히 목사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이 1,000만 원짜리로 하게 됐대요. 그게 진짜 반가운 소식인지. 그런데 왜냐하면은 제가 겪어봤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아주 뻔뻔하니 안 뻔뻔하니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울까. 저렇게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시고 교인이 없게 하시고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젠 그 누구도 거의 거절 안 해요. 오늘도 선교사님들에게 좀 얘기를 해서 어려운 선교사를 나하고 좀 만나게 해달라. 내가 가져온 것도 있고 풀어놓을 것도 있고 마음으로 고통받는 선교사들은 나하고 같이 대화도 좀 하고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옥짓을 여미고 걸어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보자.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군병에 끌려가고 매도 맞고 채찍질도 당하고 그런데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양심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너같이 죽는다며, 너 옥에 같이 갇힌다며, 죽을지라도 그렇게는 안 한다며. 다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멀리서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양심은 있기에 멀리서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얼마나 많았겠어요. 3년 동안 나 생업 다 포기하고 주님 따랐는데 베드로 마음에는 수많은 기적도 떠올랐고 그런데 결국 이거야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군중 틈에 끼어 불을 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신문과 고초를 당하고 신음소리가 나요. 앞으로 이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뼛속까지 추워 불을 쬐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할까? 메시아라고 외치던 그 예수님이 권력자들 앞에서 저렇게 무릎을 꿇는 거 보면, 아니 군병들이 조롱을 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베드로다, 이 얘기를 도저히 할 수도 없고요. 분명히 알아요. 그분에게 죄가 없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고, 맞아요. 그분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였어요. 사형당할 만한 죄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요. 용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불만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따라다녔어요. 여기 30년 따라다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20몇 년 따랐어요. 저 30년 넘었군요. 누구도 베드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이 세상하고 타협을 하며 살아가요. 신앙의 회색지대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알 편이든지 예수님의 편, 하나님의 편이든지 금송아지 편이든지 하나님의 편이든지 분명히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멀찍이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베드로가 잘못됐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범 지역에 있었어요. 그 위에서 그저 요만한 교회,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애들 그 의자에 놓고 애들 거기서들 다 자고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런 때리는 소리가 밖을 이렇게 내다가 보니까 깡패들이 애들을 때리는데 무섭게 때려요. 그냥 벽에다 세워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오른눈 때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왼눈 때리고, 그러면 쾅쾅 이게 벽에 부딪혀요. 그리고 입 있는데 한번 때리고요, 밑에를 걷어차면 애는 쓰러지면 그 다음에 발로 밟아요. 분명히 내려가가지고 제가 종이니까 이러면은 안 된다고 해야 할 텐데 저는 무섭고 겁이 많아요.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거 좀 막아주세요만 할 뿐이지 내려가질 못하겠더라고요. 비겁해서. 내가 매맞으니까. 쟤네들은 술에 취해 눈이 돌아가 사람들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용기를 줘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때릴 때도 못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비겁하게 엎드려 기도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많은 기도와 결단 끝에 내려가게 됐고, 거기서 당한 거는 주님과 나만이 풀어봐야 하니까 간증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곳이요, 우범지역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그러한 거리가 되었어요. 제가 나올 때쯤에는요, 저도 뒤를 돌아보면 비겁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무서운데 어떻게 해요? 당장에 매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게 3년이었어요. 우린 그 10배를 더 믿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손해볼 것 같으면 우리는 주님을 쳐버리고 왼편으로 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느냐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을 다짐해 보지만은 그게 우리들의 삶에서 잘 안 돼요. 멀찍이서만 주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앞에 어려운 장애물이 있을 때 당당하게 그것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저 멀찍이서 가슴만 아파할 뿐이에요. 병든 신앙. 나는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며 예수님을 부인하며
우리는 남들이 잘못할 때는 얼마나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베드로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 다 끝나버렸고 끝장나버린 자기 신앙의 회의를 느끼며 불이나 쬐고 있는 바로 그때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한패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집종이 이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세심히 관찰하던, 그리고 그가 불안하게 이리저리 못 견디겠는 이런 불안한 행동을 보고 그를 주목을 했어요. 들킬까 봐 얼굴을 감싸고 있는 그 모습까지 다 본 그 종은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저자와 함께 다녔던 건 분명합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와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그 한패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는 저주까지 해요. 이제 도망가야지. 가야바 집에서 도망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내가 장담하건대 이 사람 말투를 보니 갈릴리 사람이야. 분명히 저와 한패야.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저주하고 맹세를 했다고 해요. 저주하고 맹세를 했어요. 내가 지옥에 가도 나는 좋아. 저 예수라고 하는 자는 가짜야. 저는 십자가에 달리는 게 당연해. 이게 저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구나 그렇게 여기고 한숨을 됐네 하는 그 순간 닭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는 충격에 빠졌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수님께서 그 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에 예수님에게 다가가 근처에 가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그랬으면 편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하시던 그 말씀,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과 마주친 그 눈은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렸어. 지금은 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너는 내 나라를 귀하게 세우는 귀한 종이 될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요. 흐르는 눈물을 이 얼굴을 감싸 쥐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참회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저 모닥불을 쬐고 있으며 예수님을 비난했다가는 큰일 날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그대로 그저 타협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너 그럴 수가 있어.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고 슬픈 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쳐다보실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수도 없는 많은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또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음을 향하여 앞으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살던 삶을 그냥 살아가요.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회개가 그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회개가 그렇게 나와 예배 한번 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맺힌 것과 다 푸는 거예요.
가져온 것이 있다면 가져가야 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줬다면 풀어줘야 하고요. 내 원수가 있다고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삶, 그 삶은 정말 어려워요.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끌어내리소서. 이놈은 나를 비뚤어진 잘못된 곳으로 가게 하는 이 나를 끌어내어 불질러 버리소서.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자리를 잡으셔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도, 습관적인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을 깨어 작은 것도 주님 앞에 엎드려 흐느껴오는, 그리고 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좁은 길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주님 앞에 깊은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언제까지 이 간도 쓸개도 다 빼놓은 이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내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다, 그저 마음으로 그 음성이 들려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저는 20몇 년간 늘 큐티를 해요. 왜 큐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죽일 놈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라고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사랑도 못하겠고 용서도 못하겠고 그저 겸손한 것도 못하겠고요. 내가 이런 죄인인 것을 꼭 알게 되니까 십자가 찾게 되고, 하나님 그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어떻게 남을 정죄하겠어요? 어떻게 남을 용서를 못하겠어요? 난 더한 놈인데. 많은 억울한 일들을 뒤집어 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흥분을 하지만 그 후에는 당신들은 나를 몰라, 이 속은 그거보다 더 악한 놈이야, 그 생각을 하면 덜 억울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불같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찬양을 뜨겁게 한다고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닫는 순간에 우린 비로소 거듭날 수가 있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내 삶에서 풀고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지 못했던 그 길을 향하여,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뜨겁게 만났어요. 불덩어리가 됐어요. 이제 난 다 됐어. 이제 난 성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 참 이상해. 아니 이걸 왜 못 걸어가? 왜 용서 못해? 세월이 지나며 내 안에 음란이 있더라고요. 거짓이 있더라고요. 위선이 있더라고요. 탐욕이 있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야? 이건 남겨진 우리들이 싸워야 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리고 정결케 해주신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장나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그 싸움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끌어내리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저 끌어안기도 하고 여기까지 오기를 기다려 주기도 하고
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좁은 길, 순종의 길,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귀한 길을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늘 베드로가 울었던 주님의 음성, 내 죄를 지었던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닭울음 소리가 되기를, 그리고 정신을 차려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말로 표현하고 잘 아버지여 말씀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살지 못한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려 몸부림을 치니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잘 안 되니 작은 것부터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들의 심령을 내 말씀은 불같지 아니하느냐, 내 말씀은 방망이와 같지 않느냐 쳐서 깨뜨릴 우리 주님의 그 방망이로 우리를 깨뜨려 주이사 이 모습이 아니라 거듭난 믿음의 자녀로 우리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악하기가 짝이 없고 같은 죄에 늘 넘어지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럽고 추하기가 짝이 없는, 쳐다보기도 싫으실 텐데 이 악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삶을 결단하고 버리며 이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제단 위에, 또한 가족과 특별히 자녀들, 병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붙들어 주소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여 주소서. 오늘도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부정물들이 다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주시사 우리들의 말하는 것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길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